내가 불쌍하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도 변찮고 보내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욕과 죄악의 끝나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보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무지가 장미꽃같이 핀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달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금문 들어없으니 낙과 같이 널 거룩한 길 달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달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
거룩한 길 가는 길이 거룩한 그 길에 근본 그로 없으니 과 같이 밟고 거룩한 길 가는 길이 생명의 주님 열려간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모기새만의 기도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날 인도하소서. 의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는 낮추는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의 정들함이 범하셨나이다. 나도 나의 시간을 감당케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땅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나이가 어리든 장성해서 출가를 해서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자녀에 대한 염려로 늘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항상 마음이 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디 있든 늘 관심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묻기를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제 소원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대개가 이렇게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는 청소년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지능적인 범죄들이 많이 사방에서 세계 처처에 계속해서 사건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인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징조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그리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현실 들어보면 가장 원수가 누구냐면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오랜 동안의 연애 생활을 지나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남남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이혼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법정에 있어서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삿대질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하고 비방을 서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시는데 뒤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중단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중단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입을 미리 봉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다니엘 같은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막연하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12개월이 전부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5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자녀가 편안합니까? 나는 과연 자녀한테 무엇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가? 오늘 성경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성경을 먼저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아버지 길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아버지가 한 대로 그 악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되, 누가 행합니까? 자식이 악을 행하는데 아버지 길과 어머니 길로 행하더라. 이 자녀는 맨날 눈 뜨면 보고 배우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 어머니가 하는 행동 그대로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밤낮 없이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생활을 통해서 배웁니다. 공부 많이 시켰으니까 저 아이 훌륭하게 될 거야,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하면 나한테 잘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 교육은 이 아이가 출세하지 않았어도, 재벌이 되지 않아도, 권력가가 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성이 바로 되면 그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자녀에 관한 어머니가 한 행동 그대로 따라하다가 불행해져 버린 한 자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은 한두 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충격적인
내용을 들으실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연속적으로 무엇을 기록하고 계시냐면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24절에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하는 가난한 여자의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7장 2절에서 23절에 기록되느냐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상당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손 씻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25절에 이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귀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20절에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악한 생각,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악한 생각. 그리고 두 번째가 엄난한 것이 더러운 것이다. 세 번째가 도둑질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살인. 이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인. 그리고 간음. 오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13가지가 기록됩니다. 21절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들이 이런 것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악독. 그리고 속임. 악독한 것, 속이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 관계입니다. 살인하는 것, 미움은 살인이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간음하는 것. 간음이 뭡니까? 세상 것을 간음하듯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이는 것, 그리고 또 질투하는 것. 질투, 비방, 여기는 엄탕이 나옵니다. 비방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교만, 13번째가 우매함.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더러운 것이 이런 것인데, 악한 생각하는 것,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몇 가지인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하고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21절에 말씀하신 후에 바로 24절이 시작되면서 가난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곳을 가리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 지방이랬습니다. 두로 지방.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지금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원래가 과거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로 지방 베니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5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2절에 가난한 여자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로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 지역의 본래 옛 이름이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베니게 항구 도시인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시는데 이 도시의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다음 같은 내용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주로 가장 그 당시에 이 발달했던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면 조선 산업입니다. 조선 산업. 다시 말씀드려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이곳은 많은 배들을, 크고 작은 배들을 많이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염색이 유명했습니다. 염색 산업이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베니게 도시에 가면 2000년 전에부터 계속되어 내려오는 이 염색 기술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그곳에 가면 고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금속 공예가 발달한 곳입니다. 주로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도 이 베니게 지역은 이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대단한 세계적인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장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 유리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유리산업. 이곳은 많은 유리 공예가 발달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유리 제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또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항구도시는 국제 항구도시입니다. 당시에로서는. 이곳에는 각 나라에서 무역 상인들이 이 베네게 항구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을 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인의 이 항구 도시에는 흥청망청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남창, 여창이 있었습니다. 사창가,
돈을 주고 성매매하는 이러한 곳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그것은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이곳은 쾌락의 문화가 있었고 음주 문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사건 앞에 예수님은 7장 2절에서 23절에 계속해서 더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다가 이 사건이 바로 전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더러운 귀신은 한마디로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좋아할까요? 이러한 13가지 이런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두로 지방의 이 문화를 보면 전부 쾌락 문화요, 타락 문화요, 전부 다 온갖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달할 만큼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그곳에 묻혀 사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부르고 수로보니게 여자라 그랬습니다. 왜 이 여자를 얘기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이 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난한 여자가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만 기록하시면 될 텐데 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여자의 딸 치료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딸 이야기는 점점점 가려져 버리고 그 어머니 이야기가 자꾸 부각이 되고 있어요. 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안 나왔습니다. 이 여자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가리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자라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 여자의 딸 이야기인데 지금 실제로 대화는 주체가 누가 되어버리냐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딸 어머니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는 고대 역사 자료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헬라인은 당시에 그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고 헬라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의 꽃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헬라인 가운데서 소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의 언급은 왜 이 사실을 강조하시냐면 이 여자는 보통 신분의 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귀신이 들렸으면 그냥 들렸다고 말씀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13가지 더러운 것. 그러면 귀신이 밖에 있나요?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이 지금 13가지가 어디 들어있다 있습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1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귀신들인 딸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계속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제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7절에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 그러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너 개라고 할 때에 자존심을 죽이고 끝까지 매달렸더니 치료받았다.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거 죽였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근본을 우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존심이나 보고 치료하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무언가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개야 이렇게 하실 때 또 이렇게 우리 말하죠. 이방인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는데 개같이 보았다. 그래서 너 이방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너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실 때 수많은 이방인 고쳐주셨어요. 그때 한 번도 개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만 이 말씀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모욕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만 아닙니다. 온 인류를. 그렇다면 우주적으로 생각할 때에 단순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개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여자의 딸은 집에 있습니다. 누구 보고 개라 그랬어요? 이 여자 보고 개라 그랬단 말입니다. 너 개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28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인정해요. 저 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은 따라서 탐욕이 심하며 탐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3가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탐욕이 있죠. 이사야 56장 11절에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라 그래요.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오직 나만 위해서 계속해서 탐욕, 탐심, 욕심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데 끝없이 이것을 채우는 것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탐욕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자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 56장 11절에 개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너 개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옳습니다. 제 개 맞습니다. 여기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 회개가 오면 죄 사함이 오고, 죄 사함이 오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첫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 13가지 속에 묻혀 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22장 52절에 자식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 아버지 길과 어머니의 길을 따라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딸이 보부배공이 그밖에 없어. 이 베니게의 그 항구 도시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넣게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여자가 대신 회개하잖아요. 올소이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따라서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그대로 방치했으면, 예수를 못 만났으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딸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자는 세상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딸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별별 방법 다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 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소문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소문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소문 들었더니 이 여자가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 말씀 소문 들었더니 자식이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제 자녀 문제가 이 아이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이 이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비춰줘서 이 아이가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누가 대신 나와야 돼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와야 돼요. 오늘 딸 데리고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이 넣게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거 저는 탐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저 자신은 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족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이 두로 지방 베니게의 이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이 아이한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에 잡힐 때에 귀신은 그 사람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 마귀 귀신이란 존재는 같은 무리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했던 자가 가룟 유다인데 그것을 배후에서 누가 시켰어요? 성경 강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부정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면 반드시 더러운 귀신은 틈탑니다. 이때에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마가복음 7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말을 했다는데 이 말이 뭘까요? 바로 29절에 이 가난한 여자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 보시지 않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오늘 믿어진다면 이 내게 나를 통해서 주신 이 자녀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아이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27절에 27절에서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이 여자가 뭐래요?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옳습니다만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 회개했으니, 회개했으니. 너 자존심 죽였으니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돌아갔더니 자녀가 이미 이 딸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여자는 오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 문제를 만나기 전에 사건에서는 13가지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디를 좋아하느냐? 이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잡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더러운 지금까지 타락한 문화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던 걸 대신 회개하면서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이 자녀한테 배운 건 어머니 하는 행동 그대로 보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더러운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더러운 귀신은 이 딸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딸은 더러운 귀신에 잡힐 때에 주님 앞에 나온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가 나와서 대신 회개하고 내가 그러한 개 같은 생활 속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자신이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돌아가라고. 너 이 말 했으니 돌아가라. 이것은 이 말 했다는 이 말은 회개했으니 네가 너 스스로 죄를 깨닫고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주님을 만난 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의 우리 문제를 보면서 저 아이가 왜 저랬을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다 자녀들 잘못된 건 내 탓이고 내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끌어안는 것을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주님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결백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눈보다 더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잖아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주님 오르셔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면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내 가족들에게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 탓이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요엘 2장 13절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셔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옷을 찢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 형식적인 그런 회개하지 마. 나는 너에게 마음을 찢기 원해. 옷을 찢는 건 누구나 다 봅니다. 옷을 찢으니까 저 사람 회개했구나. 이건 남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러한 모습을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보다도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민족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정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